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죠. 전쟁에서 다 쳐서 멸하고 불살라 없애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스라엘이 어디로부터 나와서 왜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멸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근데 인간은 늘 인간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따지고 늘 우리가 이것이 되냐 안 되는 일이냐를 판단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가 우리의 집중하고 보고 확인하는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 표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했고 여호수아가 다 행했다.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더라를 나타내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됐다 이기보다 그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자신의 뜻을 펼치시고 나타내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세례가 있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내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를 공포하는 거죠. 나타내는 거죠. 또 우리가 교회 나온다는 것도 우리의 주인,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가 교회의 의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례와 교회 나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이 세상과 이 세상 풍조와 교훈과 사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 분별하여 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 땅의 주인이다를 그러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이 누구시냐입니다. 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과 어떤 문제들과 전쟁들이 있고 이겼냐 못 이기냐 우리가 질병을 날 수 있냐 없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들이 다 인생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인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더라 이것입니다. 뭐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부부를 만날 때 저희 아내에게 그 은혜를 받은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어디서 이런 아내를 얻었냐고. 잘 만났다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은혜를 받으면 저희 사모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만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든지 이렇게 사람을 높여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찾았냐? 어떻게 저런 사람과 결혼했냐? 근데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둘이 어떻게 그렇게 잘 만났냐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서 사람의 관심은 늘 누구냐, 뭐를 잘하냐, 어떻게 만나냐에 관심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줬구나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 한 여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을 젖먹인 그 여자는 복되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이렇게 높이고 칭송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낳은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가 내 어머니든 마리아든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시죠. 그래서 늘 인간의 관심은 누가 낳냐, 누가 어떻게 키웠냐, 누가 어떻게 가르쳤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됐냐,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됐냐, 어떻게 해서 그런 영광을 얻게 됐냐, 그 명예가 어디로부터냐 이게 인간의 늘 관심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지켜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가장 이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인데 그것이 왜 복이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전쟁에 그쳤다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참된 복은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표현으로 보자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정리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복음 없이 살지 말고 복음으로 해라 얘기하는 거죠. 복음으로. 부부 싸움을 할 때도 내가 선한 것과 기쁜 것을 볼 날이 없구나.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그냥 내가 참고 산다. 이런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혹은 구원받을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사는 것은 굉장히 가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인하여 그 상황을 대면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이 상황 안에 누리는 어떤 충만입니다. 내 남편과 아내가 강하게 일어나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없다를 발견하는 것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가 깨지고 갈라지고 싸웠던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등 돌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림으로 인하여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했던 내 옆에 있던 이 아내를 그렇게 불렀는데 저 여자가 먹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담이. 저 여자 때문에, 저 사람, 저 인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부부와의 관계도 벌써 깨진 것이고, 그 결과로 가인과 아벨도 형제를 살인하게 되고, 그 뒤에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다 죽여요. 어디로부터 비롯된 거냐면, 신약식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때. 우리가 왜 부부싸움을 하지?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을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그냥 내가 참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복음을 거기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지금 내가 남편과 싸우고 있는데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싸우고 있지? 이 상황이 뭐지? 아담과 하와가 왜 고통당하고 죽어버리지? 하나님께 등 돌린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이 복음 없이 그냥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복음 전하면 간단해져요. 이 친구가 정말 복음 안에 나와 진정한 친구가 되든지 원수가 되든지, 세상의 것 취하려고 하면 이게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모든 관계가 그래요. 인간관계.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나는 너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해. 더 필요해. 근데 우리 아이들은 커면서 엄마 내가 입히고 먹이고 다 했는데 나중에 커가지고 그런데요,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내 친구들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럼 저희 어머니는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그 고통을 아냐 말씀하시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너를 먹이고 입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못 해준 것 때문에 안쓰러워하지 마시고, 누구는 이렇게 해주고 누구는 이렇게 해줘서 자녀가 잘 됐는데 나는 해줄 능력이 없네? 그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하면 다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래요. 내 자녀에게 뭘 못 해준 것 때문에 안쓰러워하고 뭐 슬퍼하지 말고 복음 못 자는 것 때문에 옷을 찢어야 된대요.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거 복음. 제가 여기 교회 이제 사역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저를 만나면 하는 인사나 대화가 있어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요즘 교회 몇 명 나와요? 이게 이제 믿음 없는 분들의 관심이에요. 몇 명 나오냐고. 요즘 어떻게 교회 괜찮냐고. 어떻게 유지될 만 하냐고. 힘들지 않냐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두 번째는 뭐 빌릴 수 있냐고. 이거 물어봐요. 뭐 빌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 렌트 사업 해도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년 내내 행사 때마다 다 빌려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빌려주고 뭐를 하면 그냥 그게 다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자면 자신의 그 돈을 아껴가면서 빌리는 거잖아요. 자신의 그 물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자신의 영혼의 그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영혼이 죽어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걱정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또 이게 교회로 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기쁨을 얻는 것도 아니고, 만족도 얻는 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니까 좀 간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뭘 빌려오거나 뭘 달라고 할 때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를 전할 기회를 얻는 거죠. 또 그런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그 작은 거 하나도 아끼려고 하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 뭐 우리가 영향력이 있고 도와주고 구제를 해서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잘해서 무슨 어떤 결과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 속한 복과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줘서 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 사이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거기까지죠. 이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는데요.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대요. 우리 자녀에게 잘해준 것으로 기뻐하고 뭐 이렇게 잘하고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된대요. 복음을 얻기까지 구하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한 것을 다 지켜 행했다. 전쟁이 그쳤다 그랬죠. 이제 나중에는 안식을 얻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 안식은 최후 마지막 날에 얻을 그 승리와 안식이기도 하지만 복음 안에 지금 누리는 풍요함입니다. 풍요함. 풍족함. 그 영혼의 만족을 지금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네가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 잘해줘야 돼, 위해줘야 돼, 그 교회를 위해서 해야 돼,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너에게 복음이 기쁨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너에게 기쁨이면 어떻게 옆에 친한 친구에게 안전할 수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누리는 그 복이 있냐? 그 기쁨과 충만이 있냐? 그런데 왜 세상이 그렇게 뭐 너한테 요구하고 도와달라고 할 때 왜 복음은 왜 안전하냐?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건 복음인데,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내가 똑바로 해야 된다. 친구들이 쓰레기 다 버릴 때 나는 주워야 되고, 횡단보도 뭐 신호 무시할 때 나는 다 그 길로 걸어야 된다. 왜냐면 제가 잘못하면 교회가 욕먹고 목사님이 욕먹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인사도 잘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바른생활 사나이. 그냥 그거는 있었는데 뭔가 바르게 산 것 같긴 한데 복음의 기쁨은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저 인간들이 나빠가지고 신호도 안 지키고 법도 안 지키고 똑바로 안 살고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래도 나는 똑바로 살고 있지. 나는 착하게 살고 있지. 난 바르게 하고 있지. 나는 못된 짓 안 하고 있지. 이걸로 그냥 만족을 얻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로 만족을 얻으면 안 되고 참된 안식과 이 전쟁이 그치는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행하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행한다는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기쁨과 충만으로 그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게 기쁜 소식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뭐 특송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아이들이 뭐 연주도 준비하잖아요. 왜 하는 거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심으로 하는 거냐, 너의 마음이 뭐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재물 다 냄새나니까 치워버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회로 모이는 것, 대회로 모인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서로 인사하고 모이니까 이 어둡고 춥고 힘이 되잖아요. 모이는 에너지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 모이는 거 보면, 아이들이 시끌벅적하게 모이는 거 보면, 젊었을 땐, 지금도 젊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런 게 좋아지더라고요. 행사하고 모이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잘 지내느냐고 문안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 모이지 말래요.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이 그냥 모이기만 하니까, 그 마음에 복음의 기쁨 없이 그냥 서로 위로만 하고 있으니까, 서로 인사만 한 거예요. 샬롬, 평안하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인사는 하는데 정말 그 마음에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복음과 그 기쁨이 없이 그냥 인사만 한 거예요. 모이기만 하고 일만 하고 뭔가 유익을 해서 모인 거예요. 그 오늘의 본문의 말씀 다 지켜 행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복음이 일하도록 해라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일하도록 해라. 나도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무엇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지금 남편하고 싸우고 있을 때 복음이 일하게 하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래요. 그 일이 어떻게 되냐고요? 이건 해보셔야 돼요.
복음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들이 어렵게 여기는 이 본문이거든요. 11장 20절 보시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이 일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여호수아 11장 2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대적하여 칼을 들고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래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를 못 받게 하고 멸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그렇게 완악하게 하셨대요. 이해가 되세요? 복음이 일하게 한다는 것은 그 자가 악하든 들고 일어나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사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사람들이 여기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했다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힌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거거든요. 우리 힘을 합치자. 우리가 저 사람을 무찔러야 우리가 살 수 있다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수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뭘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로 그들을 멸망하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살게 하고 하나님을 나타낸 거예요. 이스라엘의 처음에 관심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냐 없냐였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고 복음을 주셔서 승리를 약속하시고 멸해버리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냐 못 이기냐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겨내신 사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마다 왜 그러냐 볼 필요가 없고 복음으로 맡기고 복음을 믿음으로 그걸 사는 거예요. 승리된 삶.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 생명 살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로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복음의 직접적인 내용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지 않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가룟 유대의 마음을 돌이키시면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이 외치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못하도록 입을 그냥 꼬매버리시면 되잖아요. 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 가룟 유다가 팔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치도록 그냥 두셨어요. 근데 그 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부활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을 악하게 해서 하나님이 악하게 쓰신다 이 말이 아니고 세상은 본래 세상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하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괴롭히고 테러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다 복음 안에 하나로 묶어 일하셔서 부활을 만들어내셨고 승리를 만들어내셨고 구원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고 기쁜 소식인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우상을 섬기면서 산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서 망하게 하고 바벨론을 보내서 망하게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은 내 뭐라고 하죠? 방망이다. 내 몽둥이다. 내 채찍이다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 그들을 마음에 완악하게 해서 나쁘게 해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들은 본래 그 일을 한 건데 하나님이 그걸 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못 나가게 완악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바로한테. 바로의 마음은 본래 보내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하도록 내주셨고 그 괴로움과 갈등 속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는 이 일들 속에 내가 왜 아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내가 왜 이 괴로움을 당하지? 이런 협박과 위협과 이런 고난 속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여기로 가는 게 아니고 복음이 너에게 뭐냐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은 죽음조차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부활을 만들어내지 않았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찾아보시죠. 창세기 18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복음이 아브라함도 그 복음을 따라갔고 구약의 모든 인물들도 복음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되었고요. 그 복음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전쟁이 그쳤다라고 표현되고 이게 나중에는 복되게 안식을 얻었다 표현됐는데 이 안식은 지금을 참고 그냥 나중에 얻을 게 아니고 지금 복음으로 누리는 풍성함입니다. 근데 이런 복음에 대한 기쁨과 이 은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모르면 아브라함조차도 이랬다는 거예요. 18장 20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이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러니까 그 상황에 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을 아주 못살게 굴고 아주 그 행음이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한데 내가 가서 확인하고 심판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 소돔에 가서 살거든요. 도시에 가서. 그러니까 풍족한 데 가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조카 롯이 멸망당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제 심판하실 건데.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22절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해버리시면 그 중에 있는 의인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4절이요. 이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하나님 앞에 이제 부당하다 얘기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심판자가 의인이 있으면은 이 땅 심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50명 찾아보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5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실 겁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의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브라함도 모르지만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지내고 있으니까 멸망당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 약속을 받고 같이 따라온 게 롯이었고 롯의 가족들이 지금 그 소돔에서 살고 있는데 멸망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카라는 것은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자신의 자식처럼 여긴 그 가족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혁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학 가려고 뭐 한국을 갔는데 하나님의 한국을 멸해버리시겠대요. 그러면 아버님의 기도는 뭐겠어요? 그곳에 의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자식처럼 여기는 자들이 지금 거기 있는데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의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멸하는 거 옳지 않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뭐라고 말을 바꾸냐면 5명이 부족하여 45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안 멸할게. 그럼 30명은요? 안 멸할게. 20명은요? 안 멸할게. 10명은요? 안 멸할게.
근데 아무도 없었더라 나온 거예요. 인간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맞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싸한 말로 버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탓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가나안 사람들 불쌍하게 죽여버리시냐고. 왜 그들도 하나님이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셔야지 왜 은혜를 못 받게 하셨냐고. 하나님 마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거기에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원을 아뢰면서 만난 내 짝인데 내 남편이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게 맞냐고. 이게 다 똑같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은 자식인데 이 자식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롭게 행하셔야죠.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게 맞습니까? 혹은 어떤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맞습니까? 복음이 일하게 그냥 맡기래요. 복음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디서 발견하는 거냐면 열매만 있으면은 안 망하게 할 거지 했는데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그 불덩이를 떨어뜨리고 유황을 떨어뜨려서 다 멸해버리시고 불태워버렸는데 롯은 구원해내세요. 나오라고 해가지고 천사들 보내서. 그래서 롯이 구원받는 걸 봐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조건 단 거는 10명만 있으면 구원해 주시고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한 건데 그 하나님 뜻대로 했으면 롯도 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롯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걸 보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했기 때문에도 아니고 내 마음의 소원을 알아서 롯을 구원해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 마시는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고 지금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 아들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아들. 이게 이해가 돼요? 아들 바쳐라. 나중에 율법에도 이방신을 섬기기 위하여 너희 가족 잘 되기 위하여 자녀 잡지 말아라 나와요.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거든요. 자녀를 뭐 이렇게 뼈를 발라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불살라 죽이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렇게 하면 저주 내린다라고 율법에 이제 나중에 기록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아브라함한테 시켜요.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해서 받은 이삭인데 그걸 하나님께 바치래요. 번제로. 각을 떠가지고 불살라서. 그럼 따져야죠. 이게 맞냐고. 하나님이시냐고. 이게 심판하신 이가 정의롭게 행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변한 거예요.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바친 거예요. 이삭을. 그리고선 뭐를 간증하냐면 여호와 이레를 간증하죠. 여호와 이레. 이삭을 대신해서 예배해둔 양이 옆에 있는 걸 본 거예요. 여호와 이레. 지금 내 상황 벗어나고 싶잖아요. 이 상황에서 구원받고 싶잖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래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래요. 복음이 일하게. 남편이 잘해주든 막 옛날 성격이 나와서 뭘 불같이 뭐 이렇게 일어나든 복음에 맡기래요. 복음이 뭐예요? 날 죽이려고 하는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부활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보 불났을 때 여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이게 복음의 방패예요. 이 사람에게서 나를 막는다가 아니고 우리 가족, 불난 집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뭐 불질듯이 싸우고 났어도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이게 뭐 부부의 관계만도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따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면 무슨 왜 지진이 왜 일어나요? 선한 사람들이 왜 이런 사고가 왜 일어나요? 이 모든 일들이 왜 그래요? 복음에 맡기래요. 그거 보면서 우리는 복음 또 전하래요. 너에게 복음이 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너에게 기쁨이고 충만이고 영광인 것을 알면 하나님께 따지지 말고 복음에게 맡기며 복음을 전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엄밀히 말하면 구원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길로 간 거예요. 죄악의 길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간 것이고 그 결과로 질병이 걸리고 무슨 모든 질병,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저주의 말씀 다 같이 읽었잖아요, 지난번에. 하나님을 떠난 결과에 왜 구원하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살인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하는 게 맞다고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이 인간을 하나님이 왜 구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구해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실 이유가 없는데 아들을 보내신 것, 그게 은혜인 거예요. 마땅히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베푸신 것, 그 은혜. 이 복음의 영광을 아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을 거니까 그냥 참자. 이건 불쌍하고 가난한 신앙이에요. 복음으로 지금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살아났네. 예수님이 늘 새 생명 주시네. 어떻게 늘 새 생명을 줘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끝났다. 난 몰라. 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판단과 계산으로는 다 끝난 상황인데 복음을 통하여 부활을 만들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통하여 믿음으로 거기서 충만을 얻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했고 멸해버려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안식은 나중에 얻을 최후의 승리도 있지만 지금 얻는 복음을 통한 그것이 성령의 검, 또 구원의 투구거든요. 복음으로 나를 무장시키는 거예요. 또 복음을 맡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이 세상,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 복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복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것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게 돼야 됩니다. 저게 돼야 됩니다. 자꾸 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우리의 모습들에 대하여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가정과 자녀와 내 마음과 나에게 허락하신 일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를 간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